시겠습니다. 네, 서울대교구 우리 이창진 아플레오 신부님, 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참 예수님, 네, 엊그제 온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작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성령을 한껏 보내시어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직접 저희가 마음으로 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또한 성모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를 위하여 주님께 은총을 전구하여 주소서. 오늘 이곳에 사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성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40일 피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 하는 거예요? 40일 피정 안 하고 40일 철야 안 하고 그냥 화요일로만 하죠? 왜 안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못 하는 거 아니야? 이제 40일 철야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맨날 밤마다 여기 모여서 잠은 잘 못 잤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주님께 향한 열정으로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순절을 지내면서, 특히 성주간 지내면서 하느님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안 가까워졌어요? 진짜 가까워졌어요? 네, 우리 마음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잘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모두가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성주간을 지내면서 저는 뭐 늘 느끼는 거지만 특별히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과 더 일치하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하느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끌어내리는 또 다른 법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관계가 있고 투쟁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우리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은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실 내 안에는, 곧 내 육안에는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는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오로의 얘기일까요? 아니면 제 얘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얘기일까요? 우리의 얘기예요, 그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만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정말 거룩하게 되고 싶고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온유가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의 본래 모습 안에는 아담의 그 원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의 법을 반기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은 하느님의 법을 반기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하느님과 반대되게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반기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칙이 있어서 나를 한없이 끌어내리는 죄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사람은 마음과 육체와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는 정말 거룩한 하느님과 일치하려고 하고 성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뜻은 크다, 이상은 저 목표는 저기 있는데 실제 삶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려고는 했다가 또 넘어지고 하려고는 했다 또 넘어지고 그러는 것을 너무 잘 느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별로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뭔가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아유 또 내 죄악이 나를 사로잡네. 아유 오늘도 내가 이거 끊어버리지 못했네. 아유 내가 오늘도 절제하지 못했네. 아유 오늘도 내가 눈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네. 아유 오늘 내가 진짜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또 보니까 폭삭 속았수다 오늘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기도 못하고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막 지나갔네. 아유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은 또 딴 드라마가 보고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마음으로는 간절한데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성향들도 있고요. 동시에 우리 안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하느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들이 많다. 어떤 영적인 게으름이나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타고난 육신의 성향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몸이 병들거나 피곤해지거나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정말 어둠이 많이 있구나. 주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거리와 장벽이 있구나.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열심히 가고 싶은데 오늘도 또 누구를 생각하면 미움이 치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움이 계속 있다 보면 그것을 덮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덮어가지고 이제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한마디 툭 던지면 이전의 것까지 다 생각이 나면서 분노가 더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또 막 기도하면서 진정시켰는데 또 한번 툭 건드리면 또 굴비역듯이 탁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걸 경험해봤어요. 아마 이미 들으신 분도 있지만 제가 신학교 때 우리 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자 그래갖고 뭔 얘기야 했더니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얘기만 하면 괜찮아. 너가 이러니까 내가 힘들다 그러면 미안해.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 얘기를 시작해갖고 3년 전부터 여덟 며칠 날 네가 이런 행동했고 어디 가서 이런 말했고, 아니 이것을 다 외워놨어. 외워놔갖고 그냥 쫙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다 잊어먹어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의심이 가는데 그런 얘기를 쫙 해서 그래서 너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너를 관찰한 결과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 와,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뭐 잘못한 거 같으면 그래 미안해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시점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있었던 거를 몽창 터뜨리니까 원자폭탄을 만든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미워. 너무 얄미운 거야. 막 그냥. 더 괴로운 거는 이 같이 공부하는 거야, 옆자리에서. 왜 신학생들은 수업 끝나면은 같이 공부하는 방이 있거든요. 같이 공부하는데 옆에 이 친구가 막 움직이고 숨 쉬고 막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이게. 그냥 막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서 막 움직이고 뭐 책장 넘기고 막 이러니까 공부가 안 돼요. 그냥 잠잘 때 또 침대 옆인데 아유, 숨소리가 얼마나 거친지 나는 잠자면서도 상처를 받은 경우 있어요. 왜냐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이 어쩜 저렇게 편하게 자고 있나. 나는 너무나 저가 말한 말 때문에 어떻게 변명하고 해명해야 될지 분해가지고 계속 내가 정말 그랬었을까? 그 말이 뭘까?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이 안에 혼란과,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 모습에 참 진짜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저놈이야. 그 진짜 같은 공간 안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잠자는 거 힘들어해서 부부싸움 해갖고 나 각방 쓰는 거 이해해요, 진짜. 그거 못해, 그거 못 자 같이. 아침에 또 일어나면은 아침에 성당 오면 또 기도하면서 옆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기억나. 갑자기 이 친구가 장개틀에 발을 탁 올려놓네. 그런데 그게 상처가 되는 게 뭐냐면,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네가 장개틀에 발을 올려놨다. 그래서 너는 아주 불량한 신학생이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아니 나에게 했던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어. 그리고 보면은 자기가 막 나를 지적한 그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볼 때마다 상처가 되는 거야. 나는 그 친구가 나한테 뭐 했고 이런 게 다 상처가 되는데 보면은 자기가 다 해, 그렇게. 야, 진짜. 그러니까 뭐 미사 때 있잖아요. 앞에 옆에 뭐 기도하고 미사하는데 정말 이렇게 세상에 이처럼 괴로운 게 없어.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썩소야 썩소. 속으로는 얘 좀 빨리 신학교 그만두고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또 미사 끝나고 나면 또 아침에 밥을 먹잖아요. 식당이 또 건너편이네. 아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끼를 싫어하는 사람이랑 밥 먹으면요, 쌀알이 모래알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신경이 쫙 이렇게 마비가 되면서 밥알이 왜 이렇게 딱딱한지, 쌀알이 모래알이다 이런 거는 누가 체험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정말 싫었어. 너무 밉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를 안 만나기 위해서 이 친구 옆에 있으면 성처주배실에 가서 기도하고,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죽으라고 기도만 했는데 잘 되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 안에 내 안에 누군가를 정말 지독하게 미워하면 그 안에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았어. 정말 진짜 싫어하는 사람하고 365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삶이 있잖아요. 내가 막 진짜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는 사람하고 맞대고 보는 그 장소가 있어. 어딜까?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돼. 지옥에 가면은 마귀하고 계속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돼요. 옆에 잘 때도 옆에 있어야 되고 공부할 때도. 그래서 지옥은 진짜 가기가 싫더라. 근데 진짜 나중에 생각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이 내 마음의 감옥이, 미움의 감옥이 갇혀 있는 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해갖고 이거를 좀 무마시켜갖고 이제 진정시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랑 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동안 다 덮어뒀던 게 다시 굴비 엮듯이 엮어나고, 야, 쟤도 지금 저렇게 당할 것 같아. 처음부터까지 다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불평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다 보니까 평화가 없어져.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재미없고 신앙의 맛도 못 느끼겠고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혼자 자꾸 고립되고 싶고, 이러한 아픔들이 있으니까 하느님이 아무리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해봐야, 그리고 아무리 성체조별을 해봐야 내 마음이 미움으로 닫혀 있으니까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내 이성으로는 정말 하느님 나라와 그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니까 이제는 주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더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이제 한 10년 미워했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미워했으니까 이제는 미워하면 내가 지쳐서 못 견디겠는 거야.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든지 이 미움을 축복으로 바꾸고,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축복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에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혼자 안에서 나만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요, 자기의 자존감은 자꾸 나빠져. 나만 나쁜 사람 같고, 나만 실패한 사람 같고, 나는 괴롭고 힘든데 왜 저기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까? 내 속도 모르고 다른 친구들이 막 즐겁게 지내면 너무 속상한 거야. 왜 나만 저래야 되지? 얘는 더 미워. 결국 이제 계속 미움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 안에서 이렇게 현재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이 가득할 때 우리 이상적으로 바라는 모습과 현세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더 오래된 깊은 상처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오면서 겪어야 되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처를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삶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아이가 이렇게 계속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발 아들아, 이제 네가 나이가 들었으니 좀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와라. 하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29살 먹은 여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애가 둘이야. 그래서 뭐 애가 둘이라도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이 남자는 총각인데 여자는 29, 애가 둘이니까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이 사람이 좋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는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낮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집안에서 어머니하고 누나가 워낙 기가 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좀 집으로 나가셔서 쫓겨난 거냐도 나가셨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떤 아빠의 또 남자의 롤 모델이 없는 거야. 항상 기죽고 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자신감이 없어. 남자는 뭐 하는 거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고 남편은 뭐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 것 같고, 먼저 여자를 얻는데 자신이 없고, 뭔가 내 존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뭔가 좀 하자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내가 괜찮겠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춘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아픔들도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드러날 수 있고, 자기 삶 안에서 희망도 못 갖게 되고
자존감을 많이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 과거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를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게 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느님 앞에서조차도 내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살아오는 과정 안에서 내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지고 포용되고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체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또 자기 스스로가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또 그래서 약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불만이야. 누가 옆에서 피아노 잘 친다 그러면 자기도 피아노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사람을 이겨야 돼요. 누가 뭘 잘한다 그러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나도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사람이 잘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갖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루어놓은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높은 위치에 올랐는데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성령의 은총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내가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 어렸을 때 언니는 좀 이뻤대, 자기보다. 근데 아빠가 언니가 춤도 잘 추고 노래 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무개 정말 이쁘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칭찬을 아빠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언니보다 못한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언니를 이기기 위해서 언니가 잘하는 거는 무조건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언니만큼의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항상 결핍이 느껴져요. 항상 애정의 결핍, 인정의 욕구들이 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덕분에 뭐든지 잘해서 칭찬을 받고 남들이 뭐 이렇게 옆에서 칭찬하면 불안해서 자기도 그 칭찬을 받고 싶어 열심히 성공했는데 늘 피곤하고 만족함이 없더라. 근데 하느님께서 바로 네가 그렇게 힘든 이유는 네가 그때 어렸을 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했다고 느끼고 비교당했다고 느꼈던 그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남이 칭찬을 받을 때 분한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까요? 가까워졌을까요? 가까워졌어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됐을까요? 부정적으로 됐을까요? 남편이 새벽 1시에 2시에 들어오면은 술 먹고 들어오면은 전에는 막 속으로 분노가 끓어나가고 저놈의 남편 그냥 막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때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아직까지 새벽 1시까지 술 먹을 수 있는 체력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열려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력이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내면에 쌓인 상처들과 아픔들이 항상 우리 안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이 문제가 내 과거의 상처의 문제인가 아니면 최근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지금 나를 압박하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가. 어떤 경우는 자주 짓는 죄들과 그 악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내가 체험받지 못했던 어떤 결핍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어둠이 밝혀지고 내가 이렇게 뿌리가 무엇인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된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하고 힘든 사람이고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이상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과 죄의 습성이 너무나 저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주님을 원하지만 삶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인 이 육신의 법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굴레에서 살고 있지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 죄와 육신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밝혀주실 것이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진리이신 성령을 우리 모두가 오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계속 대물림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그 신부님이 자기 고백을 얘기해서 자기는 너무 아팠대. 뭐가 아팠냐? 어느 신학생이 신부님 좀 얘기 좀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신부님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고 신부님이 고쳐야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종이에다 쫙 적어서 1번부터 26가지를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냥 고침을 받았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게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군종병이었을 때 군종 신부님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그 신학생한테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군종병으로 있을 때 신부님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고 밤에 술 많이 드시고 때를 걸으시기도 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뭔가 게으르고, 그래서 순진한 신학생의 입장에서 신부님을 봤을 때 신부님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가 돼서 미워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미워했어요. 참다 못해서 결국에 신부님한테 면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신부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고 신부님이 고쳐야 될 항목을 쭉 적어서 신부님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상쾌하고 좋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군종 신부가 됐는데 어느 날 데리고 있던 군종 신학생이 신부님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요 라고 말했던 그 내용 보니까 자기가 10여 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비판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 있어갖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자식에게 대물림이 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했던 그것들을 자기가 그대로 아버지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말투대로 어머니의 습성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밖에 없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어떤 게 상담하는데 엉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안 닮기로 결심했대. 저런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로 자기는 결심해서 아버지가 하는 사고방식과 반대로 살았고, 아버지의 말투와 반대로 자기는 말하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이렇게 가면 나는 반대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와 반대로만 살면 되게 잘 산다 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혼하지?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권위적이고 뭐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자기가 상처가 된 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비판하고 욕하고 했던 그 방식이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랑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 치유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래요. 보세요.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지도 모르는 분. 왜 그러냐면 자꾸 말하잖아요. 자꾸 말하면 새겨져요.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자꾸 알아서 새겨집니다. 자꾸 그 생각과 그 나쁜 기억을 경험하면 똑같은 체험이 이 안에서 알아서 새겨져요? 안 알아서 새겨져요? 내 머리가 아무리 돌이라고 해도 돌에 한번 새겨지면 이게 지워져 안 지워져요? 내 가슴이 너무나 돌덩인데 똑같은 경험,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과 이런 악행들을 자꾸 기억하고 또 제 경험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마음에 아로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와 똑같은, 내가 미움의 대상하고 나하고 똑같은 습성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표정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다가, 아니 내 안에 이렇게 과거에 상처받고 대물림되고 또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아로새겨져 있네, 이러면 비극일까 안 비극일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진보하려고 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할 때 일단은 굉장히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이거는 하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구나, 내게 이렇게 수많은 분노와 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노력을 넘어서서 주님의 은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이구나,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만 나와 주님 사이에 이 거리가 줄어들 것이고 나와 주님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일단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럴 때 요즘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것이 미움인지 외로움인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자꾸 나를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만 가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내리는 거, 어떤 죄의 뿌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진실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정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미 지나가고 오래된 것이지만 저 안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으로 비춰주셔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풀어주십시오. 그냥 머리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시면 더 깊이 그 뿌리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보고 싶지 않지만 그 상태를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때는 정말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청하세요. 주님,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밉다라고 얘기하고, 그 마음을 털어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전히 드러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잘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상처를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 상처를 좀 잘 받는 편이에요. 마음이 여리고 좀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건 태어난 습성이 그런 거 어떻게? 근데 문제는 빨리빨리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을 하거나 상처를 줄 때 그것을 그때 그 자리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돼요. 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잘못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못해요. 누군가 나한테 딱 상처를 주면 가슴이 먼저 팍 빗으로 맞은 것처럼 아프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고 말이 생각이 안 나. 뭔가 아닌 거는 같은데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고 화도 내야 되고 적절하게 막 논리적으로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못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뭘 표현하면은 말도 더 잘못할까 봐 더 버벅거리기만 하고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 요즘은 좀 옛날보다 빨라지긴 했는데 근데 이거를 그때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나중에 생각이 나요. 아유,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계속 이 마음에 이 아픔을 가지고 밤에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밤 12시에 전화해갖고 야, 아까 네가 그 말했는데 내가 이런 말 해서 이렇게 말하면 더 웃기잖아.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표현해가지고 이게 상처가 되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더 깊이 쌓이고 그리고 지금 나중에 말하면 더 창피하잖아요. 말을 못하다 보니까 아래서 부글부글 끓어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마음의 질병이 막 생기고 이것이 오래 가면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생겨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어깨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위산 뭐 과다 뭐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은 자 젊은 수녀님인데 관절이 이렇게 아픈 거야. 30대인데 아니 수녀님이 이렇게 관절이 아파요. 젊은 사람이 60, 70도 아닌데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야. 근데 이거는 육신의 질병 뭐 감염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살고 있었어. 세 분의 수녀님이 사는데 두 수녀님이 다 미워해 시어머니가. 그런데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제일 막내고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누군 가까운 사람 욕하는 거 되니까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혼자 미워하고 표현을 못하니까 이게 안에서 자기 내부로 폭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관절염 뭐 이런 게 오게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예전에 해야 됐어야 될 그 말들을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의련에 쌓여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평화를 깨고 하느님과의 친밀감을 없애버리고 주님께 다가가려고 해도 하나의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끌어내려는 육신의 법이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협을 원하시죠? 하느님의 친밀감이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저분들은 뭐 오늘 이런 강의 들어도 소용없고 그러나 내 안에 뭔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묵직함이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뭔가 돌덩이가 있는 것 같고요. 가끔씩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뭘 생각하면 어떤 것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생각은 나진 않는데 가슴이 답답한 분. 뭔지 모르지만 뭔가 가슴이 답답한 게 있어. 이제는 머리 안에 생각이 나고 가슴 깊이 묻어가지고 무의식 안에서 그것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엔 괜찮은데 뭐 갑자기 뭐 비가 내리고 그러면 갑자기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눈물이 나고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몰라 눈물이 나고 이런 것들 다 보면 뭔가 예전에 내가 이걸 들여다보고 이게 무엇이구나, 그때 이 감정이 이랬었구나, 내가 너무 슬펐구나, 내가 정말 아팠구나 하고 스스로를 충분히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때 내가 하고자 했었던 말들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 마음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러한 상처의 찌꺼기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있으나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둠이 있다면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미 알고 있으나 그것을 오랫동안 덮어두기만 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했고 말하지 못해서 그냥 묻어뒀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속에서 계속 끓어오르는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풀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몰랐는데 엊그제 갑자기 이렇게 샤워하다가 뭔가 이렇게 슬픔이 와가지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심정기도 하면서. 예전에 내가 풀어내지 못했던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일부러 더 울었어. 더 울고 심령기도 하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우리 신자들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기도 여러분들 하실 줄 알죠? 심령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 갇혀져 있던 어떤 상처나 아픔들이, 그러나 주님을 알고 계셔. 내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몰라. 왜 그런지 몰라. 그러나 심령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는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무의식 안에 갇혀있는 어떤 상처들을 대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깊이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잘 모르더라도 그냥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심령기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여 주여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심령기도로 막 하다 보니까 심령기도의 내용이 주여야 주여 올로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내가 심령기도로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제가 해석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닌데 심령기도를 막 하다 보고, 그러다 또 내가 입으로 또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령기도의 내용이 바로 내가 지금 막 입으로 주님께 탄원하고 외치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한꺼번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 제가 주님께 오늘 정말 이 마음으로 치유를 청합니다 하는 어떤 내용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께서 알려주시거나 또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신다면 오늘 그것으로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체조비실에 내가 홀로 와 있음을 상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체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현존을 상상으로 잠깐 느껴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을 상상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계시는지, 그분의 머리카락 색깔을 보시고 그분의 옷을 보겠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갈색
머리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의 오른손을 잡아보겠습니다. 손의 체온도 느끼고 촉감도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느껴지는 그 순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상상이지만 들어보세요. 베드로야, 엘리사벳아, 카타리나야, 내가 너를 불렀단다. 이제 눈과 눈을 마주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바라보실 때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나는 안다.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고달픔과 수고로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등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느껴지는 그리고 마음이 올라오는 거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기도도 좋고 이성의 기도도 좋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예수님께 하나하나 아빠에게 아이가 이야기하듯이 그대로 다 표현하겠습니다. 로파레리리야 라기사레리야 로파라리야 라기시리리야 로파레리야. 음악 봉사자들 이렇게 좀 깜나주세요. 로파라리리야 라기시리리야 라기사레리야 로파라리야 라기사레리야 로파레리야. 아빠,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서글픕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로팔레리야, 로사리리야. 주님, 어떤 이들은 서글픔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로세리리야. 주님, 살면서 너무 내가 많은 피해를 입고 살았구나. 내가 웃고 싶지 않은데도 웃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억지로 밝은 척을 해야 됐고 정말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하고 지냈어야 했고 혼자 돌아서서 그 외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혼자 아파야 됐던 그 영혼들을 기억하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외로움에 처해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면서 웃어야 했고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고 아프다라고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없이 당하기만 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비난받으며 살았지만 제대로 그 마음들에 대한 억울함이나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파레리리리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였고 가장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주여,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였고
내가 가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파레리아, 주여, 미움의 늪에 빠져 있었어. 얼마나 분노했는지요, 얼마나 저주했는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내 삶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탓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살아야 되는가라고, 주여,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생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왜 주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인데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은 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데 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 앞에 울버러 살려고 하는 저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주여, 그렇게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로파레리리리야, 로세리리리리야. 주님,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라고 느끼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언제든 원수가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의 삭막함 속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로파레리리야. 주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했던 그 마음들도 풀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로파레리야, 로세리리리리리야, 로르리리리리야, 라키시리리야, 로팔랄리야, 레키사레리야.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한이 맺히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돌멩이가 맺힌 것처럼 답답했던, 풀어내지 못했던 어떠한 나쁜 기억들과 어둠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두렵고 힘들어서 억지로 외면하려고 마음에 억압해둔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돌덩이와 이 가시못을 빼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예수님 오른손을 붙잡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아팠던 그 시절, 그리고 충분하게 그 상처의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이 지금 어떤 장소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것이 사무실인지 교실이었는지 가정이었는지 그때 그 자리에 함께 갑니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장소가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 기억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옆에서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못했던, 나의 편이 되주지 못했던, 그래서 외로움을 느꼈던 나였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로파레리리리아. 예수님, 그때 그 상처 안에서, 그 나쁜 기억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제가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변명해 주십니다. 나를 때리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지적하는 그 사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네가 더 잘못이다라고, 이 사람 아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로파레리리리야, 로세리리리야. 예수님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로세리리리야, 라키시.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 손을 붙잡고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다 표현하지 못했던 억울함이나 괴로움이나 미움이나 답답함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로파레리리리야 로스레리리야 라기슈레리야.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아프다라고 얘기하세요.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오해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로파레리야 로스레리리리리야 로파레리야 로스레리리야 로파레리야 로스레리리야. 예수님,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쌓인 감정들을 풀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속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로스레리리리야. 우리 안에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두려움을 표출합니다. 외로움을 표출합니다. 억울함을 말씀드립니다. 로스레리리야.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과 외로움들과 부당함들에 대해서 로스레리리야. 주님, 저희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답답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했던 우리의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과 나쁜 기억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로스레리리리야 로스레리리리야.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저희가 못다 표출했던 저희의 이 억압된 감정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때 다 표현하지 못했던 이 마음에 맺힌 한들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로스레리리리야. 아빠 아버지 로라리기사리리야 로라스리리야 로라스리리야. 주여, 주여, 주여. 로파레리리리야 로스레리리리야 로파레리야 호파레리야.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아무개님, 베드로 형제님, 가타리나 자매님, 아버지, 어머니,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억울하게 했습니까? 왜 저를 외면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열등감을 주셨습니까? 왜 저를 거절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 원망과 답답함들을 다 표현하세요. 로파레리리야 로스레리야 로팔레리야. 예수님,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아픔을 표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찌꺼기들을 풀어주시고 이제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청합니다. 로파레리야 로스레리리리리야. 충분히 말았어. 여러분들의 의견과 감정들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억울하다라고, 외로웠다라고, 두려웠다라고, 수치스러웠다라고, 이제는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로파레리야 로사리리리야. 답답하면 답답하다라고, 외로우면 외롭다라고, 슬프면 슬프다라고,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에게 그때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이 자리에서 표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도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형제, 그 자매, 그분, 저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는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적어도 그 순간만큼 아버지 그를 용서합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로파레리아,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를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수치감을 줬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했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저주했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저를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질병을 주게 하고 외롭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했던, 억울하게 했던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게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상상이지만 그 사람과 악수하겠습니다. 아니면 한번 안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꼭 안아주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을 떠내보내시고 다시 또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상상이지만 그 못을 빼겠습니다. 미움이라고 써있는 못을 빼서 예수님 손에 얹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광로 속에 던져있는 것을 마음인으로 보겠습니다. 분노를 뽑아주세요. 두려움을 뽑아주세요. 수치감을 뽑아주세요. 외로움을 뽑아주세요. 거절감을 뽑아드립니다. 열등의식을 뽑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한꺼번에 받으셔서 용광로 속에 던지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걱정을 뽑아드리세요. 염려하는 마음도 뽑아드리세요. 저주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못도 빼서 드립니다. 슬픔을 빼드리세요. 분노와 미움도 빼드립니다. 예수님 이거 다 가져가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답답한 거 다 가져가세요. 다 드리세요. 답답함이라고 써있는 거 빼요. 빨리 여러 빼서 예수님 손에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가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못이 빠진 자국에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을 넣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주세요. 예수님 손에 사랑이라고 써있는 하트 모양의 선물이 있으면 아멘 하고 받으셔서 빈자리에 넣으세요. 기쁨을 주세요. 아멘. 평화를 주세요. 진실함을 주세요. 온유함을 주세요. 절제함을 주세요. 착한 마음을 주세요. 축복하는 마음을 주세요. 배려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포용하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주신 것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번 꼭 안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아팠지?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그러나 나는 늘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외칠 때마다, 내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예수님, 이 순간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픈 부분에 손을 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세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성혈이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성모님과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와 성 요한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혈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눈을 지나고 코를 지나고 또 여러분들의 뼈와 신경 조직과 세포 조직,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지나서 온 몸에 다 퍼집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혈의 공로가 시공간을 넘어서 이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 부러진 이 모든 육체,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병마가 있다면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여러분들 아픈 부분에 손을 대겠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들 지금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성모님,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로세리리리리리야, 로파레리리야, 로세리리리리야. 천사들이여, 우리의 모든 몸 곳곳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질병들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병마를 쫓아 주시옵소서. 병마들이 심어놓고 간 모든 잔재들을 다 뽑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하나, 신경조직 하나까지 온전히 흘러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질병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몸의 모든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병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께로 갈지어다. 로파레리야. 주의 하느님, 오늘 시간도 저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비록 마음의 눈으로 상상으로 주님을 바라봤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탄원을 듣고 계십니다. 마음 깊은 곳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